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은 저에게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사실 제 소견으로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은 이야기 혹은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참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오해를 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 자케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자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삭개오의 이미지하고 이 삭개오라고 하는 말의 뜻하고는 좀 차이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이 자카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한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이름만 놓고 봤을 때에는 참으로 고귀한 이름 같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좀 마땅히 우리가 불려져야 할 이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 하면 세리장이고 부자라서 탐관오리처럼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죄를 지어서 부를 축적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되어 온 것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내시는 이 장면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더 나아가 성령께서는 누가를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보여주시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를 갖다가 잠깐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한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를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이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라고 답변하면서 20절에 보니까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시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 것 같은 뉘앙스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20절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계명을 지켜라. 계명은 이런 거 아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감 있는 답변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이르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계명을 다 지켰어? 잘했다.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구나. 그거 갖고는 안 되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것만 하면 너는 완벽해. 이것만 하면 너는 그 영생을 경험할 수 있어. 라는 답으로 주신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많은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야. 내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지점에 있었습니다. 이 관리도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답변을 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2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아주 거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엄친아 같지 않습니까? 아니, 관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고 또 배움이 높고 또 큰 부자라서 아주 율법도 잘 지켰던 사람이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예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서 던진 질문을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갈급하다 혹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그저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졸부 같지는 않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답이 없었다는 것이죠. 뭔가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그 10년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부유한 것, 이 사회적 지위, 내가 죽고 나면 다 소용이 없는데, 그러니까 죽음 앞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죽으면 다 소용없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던 차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여쭈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 돌아온 답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었던 그 힘, 바로 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그러한데 그것이 예수님의 평가에 의하면, 예수님의 해결책에 의하면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자신 있게 여기는 것, 나의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다 다를 수 있으나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준비하였다 하여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관리에게는 돈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것도 매우 의미 있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자고 부족함이 없고 지식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차별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긍휼이 풍성한 자입니다. 의와 인과 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그것은 미가서 6장 8절에 나온 말씀을 받아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인애가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진 않아도, 특별히 공부 못하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아도, 특별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불안정한 사람들을 우리가 멸시하지 않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없는 자,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때에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의 감정 라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돈을 어떠한 용도로 쓰일 것인가에 대한 용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는 관심이 없었던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너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라.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그토록 놓지 못하고 있던 그 물질을 나눠줘라.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이후에 이제 이 19장에 오면서 삭개오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서두에 삭개오는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오해를 받고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뜻이 의로운 자, 순결한 자, 이런 뜻인데 우리는 그를 죄인이고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하니까 세리장의 역할을 통해서 세리장의 그 위치를 가지고 그가 부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확신에 차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 결과 사람들은 이 삭개오가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죄인이다. 그러나 사실은 삭개오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들어가 보면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으니 그런 측면에서 죄인이라면 삭개오 역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리장의 직을 통하여 부정축제를 한 타락한 관리로서의 죄인,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가 죄인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씩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왜 예수가 궁금했을까요? 앞에서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소위 그냥 졸부와 같이 돈만 많고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와서 답을 듣고는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와 대화 속에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관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삭개오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도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왜 예수님이 궁금했을까요?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거 세리장, 우리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놈, 뭐 이렇게 이해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 한 푼도 그의 생각, 그의 기억 속에는 단 한 푼도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8절에 나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삭개오를 죄인으로 단정하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세리장들은 그 주변의 인식이 죄인 중 괴수,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참 나쁜 인식이 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남의 것을 갈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느 세리와 마찬가지로 다 그럴 줄 알고 이 사람이 세리장이니까 저도 죄인이지. 그러니까 그가 죄인인 것은 바로 타락한 세리장이라는 전제하에서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이 이야기는 이렇죠. 내 기억 속에는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내 기억에는 없지만 혹시, 내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혹시도 누구 것을 빼앗은 적이 있어서 내가 당신이 내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제보자가 나타나거나 누가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다면 그렇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 모르고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삭개오는 지금 예수 앞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부정부패로 그렇게 축적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라면 오늘 삭개오가 이야기하는 8절의 말씀은 다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어버리죠.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관리는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니까 그가 큰 부자이므로 그것 때문에 근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였어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해 주시면서 그런데 너한테 부족한 게 한계가 있다.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그 앞에 거를 그래 인정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겉으로 봤을 때의 율법을 지켰던 그 사람은 정작 이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어서 근심하여 갔는데 율법적으로 봤을 때에는 죄인으로 여겨지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요구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자기의 재산의 절반이 이미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기부하기로 했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축적돼서 쌓은 재산이라면 그 뒤에 나오는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적이 있으면 4배나 갖겠나이다, 이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수학적으로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8절의 말씀이 참이든 거짓이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받아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보시는 삭개오는 당시에 그 지역에서 보았던 관점으로 삭개오를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삭개오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 회개하여서 새 사람 되었다라고 배우고 가르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변하여 새 사람 됐다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10절에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오신 것이에요.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전에 소유되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3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 무엇입니까? 소유되었던 것들을, 잃어버린 것들 다시 찾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참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은 알아주시겠지. 사람을 보면서 율법도 지키고 나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삽니다. 라고 수없이 말하지만 그 실체는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삭개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오해받고 억울한 측면이 있으나 그러나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그래서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혹시 이분은 나를 알아주시지 않을까? 혹시 이분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나를 인정해 주고 알아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족한데 하는 심정으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궁금해했던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의롭다고 말하고 능력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조용히 빛도 없이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그러한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CBS의 청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적어도 토요일 새벽에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말씀에 사모함이 갈급함이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수많은 삭개오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편견으로 가슴 아프고 상처받고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꿋꿋이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장면에 있어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이 어디냐면 제 눈에는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삭개오는 그러한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그 비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를 알아주시겠지 하는 심정으로 예수 앞에 나왔는데 그때의 주님이 삭개오야 불러주시는데 어땠을까요? 울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모셔서 8절에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9절에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 오해가 있고 때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때로 나를 멸시하고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또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